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18절에도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들을 하시기 전에, 또 중요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세우시기 전에 기도한 모습들이 잘 나타납니다. 그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한적한 곳, 예수님이 기도했을 법한 그런 곳에 가서 함께 공동체 식구들이 기도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아주 강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오늘 본문의 시작에도 예수님은 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 한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하시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아름다운 기도 소리와 그분의 기도 내용과 그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표정을 보면서 자신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것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느 누구와 대화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세계를 잘 모르는 거죠. 우리도 사실 이 죄된 본성 때문에 기도하는 게 힘이 들어요. 아니,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을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이 죄된 본성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기도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기도하려고 앉으면 그냥 너무 막연해요. 그리고 이제 졸고 있는 자신을 볼 때가 있죠. 또 삶을 살다 보면 삶이 너무 퍽퍽하고 돌아가는 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식사기도밖에 없는, 그냥 그 죄된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나서 기도를 배우고 싶은 강한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틀에 박힌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자신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2절에 전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자세하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실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또 주기도문이 나오죠. 예, 그 주기도문의 축약의 형태가 누가복음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외우죠. 예, 그리고 지금 그 마태복음에 기초한 새롭게 번역된 그런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달달 외우라고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주기도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배우려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할 기도의 모델이라는 거죠. 이 방식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표준이 되는 거죠. 기도할 때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내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리 이제 아장, 비용, 밑반, 이제 소그룹 모임할 때 좀 이 내년에는 전반기에는 이 주기도문과 관련된 내용, 오늘 요 내용들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잘 가르쳐 드리면서 함께 짧게라도 형식을 갖춰서 기도하면서 모임을 참 시작했으면 좋겠다. 기도의 모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의 모델인 주기도문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의 모델이 되는 주기도문을 잘 보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제대로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전제 조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하면 그냥 허공에다가 외치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것을 제대로 인식한 상태에서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친밀감 있는 관계. 기도의 시작은 바로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죠. 누가복음 11장 2절 중반절에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는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람어 아바의 음역입니다. 아바. 이 명칭은 가족 관계에서 존경과 친밀감을 나타내는 호칭이에요. 아주 인격적인 관계의 호칭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람어의 아바를 대체적으로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아빠에 가깝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빠. 구약과 유대교는 어때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라는 단어는 이 파테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르는 단어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렇게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주님이 기도의 모델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첫 번째 하나님의 호칭이 뭐예요? 아바예요. 아바. 파테르, 아버지. 인격적이며 친밀한 관계에 계신 그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침없이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런 기도의 대상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면 기도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로 알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그 깨어진 가정에서 제가 자랐는데 깨어진 가정에서 아버지상이 왜곡될 경우 친밀한 인격적 관계는 별로 없고 소통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또 아버지가 내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해준 적이 없어. 늘 욕구불만이 있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이 친밀감을 경험하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에는 대단히 헌신적이기는 한데, 그냥 노예처럼, 종처럼 대단히 헌신적이긴 한데 정작 자신의 필요를 잘 요청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많이 그랬어요. 이렇게. 예? 정말 자기의 필요를, 정말 필요한 자기의 필요를 요청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오늘 뒤에 기도의 내용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친밀한 아바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정말 제가 이런 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 또 다른 것들이 기도의 리스트가 있겠죠. 이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앞에 리스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 관계 안에서는 당당하게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친밀감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기도를 했던 형제 하나가 있었는데 아주 전통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주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쫙 이렇게 막 쫙 이렇게 나가는 거, 그런 교회였는데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청년 하나가 나와서 이제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완전히 다른 형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친밀하게 옆에 계신 그런 분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이 말투가 너무 친밀해서 어른들이 딱 기도가 딱 끝났을 때 이렇게 표정이 별로 안 좋으셔. 그런데 저는 그 기도를 듣고 상당히 충격을 먹었어요. 야, 저렇게 인격적으로 친밀감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그런 친밀감으로 기도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또 그런데 친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아이랑 이렇게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친밀감의 관계가 도가 지나쳐.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더 큰 문제가 양산돼요. 밸런스가 필요하죠. 친밀한 그 감이 있는 관계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쪽의 축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존중하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밸런스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가복음 11장 2절 중반절에 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에는 이름은 그냥 호칭 이상으로 그 존재의 인격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표현이에요. 존재에 대한 표현. 아버지, 그 표현이에요.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은 헬라어로 수동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며 경배하오니 받아달라는 거예요. 받으시라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오니 이 경배를 받아주십시오. 그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전제 조건 두 번째는 하나님과 존중하는 관계를 가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존중하는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을 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신다는 건, 존중히 여긴다는 거는 하나님을 아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내 삶에서 아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는 거예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물된 농산 수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며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실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실 수 있습니까? 창세기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는 집요한 요청을 거부했을 때 그는 강간범으로 몰렸어요. 그래서 그 바로 왕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렸을 때처럼 이번에도 하루 만에 요셉이 충성스럽게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바로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이 감옥은 오늘날의 교도소와 비교가 안 됩니다. 중동 지방의 고대 감옥은 상당히 춥고 축축하고 우물하고 햇빛과 온기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이 감방들의 높이가 고작 120에서 150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을 구부리고 있어야죠. 상당히 비인간적인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아주 넓은 곳이 아니에요. 우리 그 이집트 왕자 2에 보면은 이렇게 넓은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주 좁아. 혼자 있기도 120cm에서 150cm면 그런 곳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의 죄수들에게는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만큼의 물과 양식이 제공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죽는 것이 더 편한 상태 있죠. 그런 상태였습니다. 요셉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산 사람 가운데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죠. 우리 가운데도 살아가다 보면 가장 밑바닥 이 저점까지 죄송합니다. 내려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요셉은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축축하고 어두운 감옥에서 어떤 생각들과 싸워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는 많은 시간에 원수 마귀가 가져다주는 거짓된 생각이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가장 저점에 우리도 들어갈 때 이 원수 마귀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잖아요. 아마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았을까요? 나는 보디발과 그의 아내의 집안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10년 넘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왔어. 그의 아내보다 그에게 더 충성했고 난 매일 지긋지긋한 유혹을 뿌리치면서 하나님과 내 주인께 충성을 지켜왔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해왔던 대가가 도대체 뭐야? 지하 감옥? 왜 내가 보통의 혈기왕성한 남자처럼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단둘이 있을 때 그냥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었으면 아무도 몰랐을 것이고 지금 이 지하 감옥에 있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만일 요셉이 이러한 마귀의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면 그의 생각은 더 낮은 수준으로 급락해 버릴 것이 분명해요. 완전히 마귀에게 휘둘림 당하는 거죠. 이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것이 사랑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돌보시는 방법이야? 하나님은 사실상 자신의 종들을 학대하는 분들 같아. 하나님을 존중하는 나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는데 악인들은 오히려 편히 잠자고 있잖아. 하나님을 존중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야. 완전히 급락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의 흐름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 자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가 자기에게 달린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억울해하면서 분노했습니까? 그가 부정적이고 냉소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그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그런 증오를 받아들였습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 자신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요셉은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할 때 하나님은 그와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요셉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주님을 존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미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중을 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존중받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자기 야망이나 성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청지기가 됐죠. 7년의 풍년 동안에 창고에 그 곡식을 모아들여서 7년 내 흉년을 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상의 만민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존중이 있었기 때문이죠. 기도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친밀감이 있는 아바의 관계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존중하는 관계.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가 주님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내용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반드시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의 가르침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예요. 누가복음 11장 2절 후반절을 보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통치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교회에게, 직장에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의 가르침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기도문의 가르침의 기도 중에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그거라는 거죠.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연결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그죠? 우리 투르키에 비즈니스트립 갔다 온 사람들이 경험했던 게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면 돼요. 그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갈망하면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잃어버린 영혼, 그죠?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그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거기에 주의 통치와 임재가 없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죠. 제가 우리 금요신명 기도회 때 말씀드렸어요. 초대교회 전도 방식과 우리의 전도 방식의 차이. 우리는 막 의지적으로 전도해야 돼, 선교해야 돼 이러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식으로 선교하고 전도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먼저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방식을 취함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능력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거하며 선교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영혼 안에 영혼을 향한,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그 눈물 있죠. 그 눈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속상한 거 있죠. 전도는 그거예요. 그 눈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속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정말 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며 너무 행복함을 느끼는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요. 애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그곳에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터키 땅에, 투르키예 땅에 그 난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고통당하고 소외당했는데 주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없군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 그게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온전히 선포되어서 이 땅에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워지도록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죠?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의 리스트에 있어야 돼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 그냥 알아서 혼자서도 잘하시니까 저는 너무 기도 안 해도 되고 나만 기도해 주세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있도록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너무 비유가 다른가? 그런데 잘 생각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처럼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면, 주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간단해요. 제 핵심을 깨는 거죠. 그게 뭐예요? 교회죠. 교회의 목회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회예요. 그걸 깨면 돼요. 그걸 깨요. 거기서 이렇게 뭐라 카더라, 뭐 근거 없는 소문을 계속 만들어내면 돼요. 근거 없는 소문들, 한번 확인해 보지도 않은 소문들을 계속 만들어내면 그 교회는 깨지게 돼 있어요.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로, 또 목회자가, 당회가 바른 결정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리스트의 기도 제목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같이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제가 잘못된 결정을 할까 봐. 그죠? 당회가 인간적인 결정을 할까 봐 두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리스트 속에 그것들을 넣고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임하는 거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통치하는 게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이곳에, 이 직장생활 속에 좀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 저 눈으로 보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해야 되죠?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절이에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 예, 그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직장 생활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 속에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앞부분에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구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일자리를 주시고, 하나님 결혼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는데 주님 저를 채워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재정을 채워주십시오. 이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 또 뭐죠? 예, 세 번째 기도는 용서하는 기도예요. 누가복음 11장 4절 전반절에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공급하심이 필요하듯이 또한 날마다 죄 사함도 필요해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내용 속에 죄 사함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초석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은 그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용서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복음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용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죠. 소크레스 악사 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는 1970년대 중반쯤에 있었어요. 170만이라는 사람을 죽였는데 공산당 사람들이 이제 청년 근위병들을 앞세워 가지고 이렇게 10대 애들이 이렇게 물불 안 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끔찍하게 고문하면서 죽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경 끼고 있으면 지식이냐 그래서 죽어. 뭐 이렇게 해서 다 죽였는데요. 이렇게 캄보디아에 가보면 이렇게 탑이 있어요. 낙골탑. 근데 그 낙골탑 위에 보면 그냥 해골들이 다 노출돼 있어. 그때 죽은 사람들이에요. 뭐 이런 곳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영혼이 용서의 사람이 되었고 진정한 자유를 누렸는지 간증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죽어가는 상황과 자신의 한 맺히는 절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검은색 제복에 붉은색 스카프를 맨 소년병들이 아버지를 구덩이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이 괭이로 머리를 내리찍자 아버지가 소름 끼치는 비명을 지르고 구덩이 안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마오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나를 뒤에서 쳐서 아버지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내 동생들과 누이 그리고 다른 집 아이들이 내 위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지 5분쯤 후에 나는 몸을 일으켜 보았습니다. 가족들을 일일이 살펴보았지만 모두 다 죽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무덤 앞에서 절을 하고 가족에게 3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제, 자매들, 내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제가 복수하겠습니다. 그렇게 못하면 두 번째로 승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캄보디아를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했던 거죠. 그는 이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캄보디아를 떠나 난민으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월드비전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겪은 일을 자신의 업보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감싸 주었습니다. 가족을 이룬 후에 15년 동안 그는 매일 꿈속에서 그 살인범을 도륙하고 도끼로 찢고 토막내고 두들겨 패는 상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캄보디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가족을 죽인 마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오와 3시간을 함께 보낸 후에 그를 껴안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울었습니다. 그는 크게 감동되어 그동안 억눌려 있던 고통이 이제 완전히 치유되고 마음속의 기쁨이 되살아나게 되었다라고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이 마음에 응어리가 있잖아요. 돌덩이 얹어놓은 것처럼 있죠. 삶이 그렇게 돼요. 이 무거움이 풀어지지가 않죠. 그런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 그 용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 응어리가 풀어지면서, 응어리가 풀어지는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응어리가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응어리 때문에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용서를 딱 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영향을 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 속에 이것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용서해야 할 사람들이 정말 누구인지 살피면서 용서하고 풀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 기도대로 살아갈 때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절 후반절을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여기서 시험은 유혹, 템프테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유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뭐라 그러죠? 테스트라 그러죠. 테스트입니다. 그러나 이 유혹은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의 욕심에 끌려, 첫 단계는 우리의 욕심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유혹이랑 합쳐지는 거죠. 그것을 통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타락한 혼이 있잖아요.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깨어 있으면서 씨름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죄된 욕심과 유혹, 그 죄된 마음의 욕심에 끌려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마귀의 유혹이 함께 딱 달라붙으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그냥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욕망대로 살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 방심하지 않고 있어야, 기도하며 씨름하며 삶을 살아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며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 속에 이 4가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속에 항상 4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 임재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첫 번째 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마다.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세요. 세 번째,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용서하셔야 돼요. 네 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기도예요. 기도의 모델이라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은 기도의 모델만 가르쳐 주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것은 기도할 때의 마음 자세, 기도할 때의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전제 조건 가르쳐 드렸죠? 그 기도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친밀감 있는 관계, 존중하는 관계. 두 번째, 기도의 내용. 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꾸준히 해가려면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다는 거죠. 그게 기도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오늘 본문에 비유로 3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대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하는데 그 요구대로 귀찮아도 일어나서 준다는 거죠. 이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9절에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와 상통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이거 너무 많이 하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귀찮고. 너무 짜증나잖아요. 귀찮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한을 풀어준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덧붙이세요. 누가복음 18장 7절부터 8절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니 그 귀찮아서도 들어주는데 아니 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주님의 마음은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속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더딘 것처럼 보입니까? 이게 우리의 딜레마잖아요.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믿음으로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끈질김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끈질김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는 끈질김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이 끈질김이 필요해요. 우리가 끈질기게 주님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상처를 입습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실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어때요? 이 타락한 혼의 영역이 너무 많아서 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바꾸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시기를 위해서 어때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연단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해. 삐져. 좌초돼.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 섬겨서 뭐하냐 하면서 예배부터 포기해.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 신학의 모든 걸 포기해.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며 끈질김을 가지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씨름을 해야 한다는 거죠. 끈질김으로. 우리 구원의 절기에 나오죠. 그 결과 없이 수고해도, 그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깊은 데로 나아가는 용기,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되는 은혜, 그 은혜는 항상 어떤 식으로 와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내가 머릿속에 굴렸던 방식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꿈인가 생신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제 지금 이제 진급의 시즌이 가까이 오잖아요.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건강의 문제들, 부부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쉽게 한번 딱 기도하고 끝, 포기, 주님은 역사하시지 않아,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가끔 믿음의 완성 어른들이 우리 그 청년, 여러분 다 청년 시절에 이렇게 결혼할 때, 지금도 결혼할 때 이제 나이가 많이 찼는데 결혼을 하는데 이게 참 우리 공동체 식구들은 대단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세요. 어디서 늦게 결혼해도 성품 좋은 형제 데려온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온다는 거죠. 하다못해서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데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결혼의 과정이 어땠는지 저는 다 지켜봤거든요. 그 정말 수많은 기도와 끈질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기에 살아있는 증인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금방 올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연단하시면서 천천히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 정도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되지 않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연단하시면서 세워가시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한번 부흥이 일어나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소망하는 부흥은 우리의 자아가 죽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일관되게 이 길을 가는 거, 그죠? 그 구원의 절기에서 이 자아의 죽음이 정말 중요하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기름 부으심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으심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자아의 죽음이 이 바닥에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흥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끈질긴 인내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방향이 틀리면 어떡해요?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 생각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PT 포시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참 심오한 말인데 기도를 좀 해본 사람이에요. 자, 순수하지 못한 간구는 간구에 의해서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꼭 이렇게 기도 안 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부르짖는 기도 안 해본 사람들이. 하나님은 기 먹으시지 않으셨어요. 부터 시작해서 꼭 그런 얘기 하거든요. 물론 하나님 기 먹지 않으셨죠. 근데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죠. 내가 이 혼의 타락으로 인해서 묶여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차원적인 기도만 하고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여러분의 욕망과 필요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먼저 구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간구하는 것부터. 그러면 어때요?
잘못된 욕망이면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한참 기도하면 작전 기도했는데 쭉 가다 보면 알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아, 이거 아니구나. 내가 정말 허황되게 기도했구나. 그때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간구의 방향이 순수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봐야 이걸 알아요. 해보지도 않은데 어떻게 알아요?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해보세요. 해보면서 아, 이 길이 잘못됐구나. 그러면 교정해 주신다니까요. 교정하면서 세워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기도의 철학으로 갖고 있어야 할 게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새벽을 깨우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승부를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의 철학, 마음 자세. 두 번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을 보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9절의 동사 세 가지를 유의해서 봐야 돼요. 그 기도의 아주 중요한 패턴인데, 첫 번째는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ask.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죠. 먼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용서하는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 큰 맥락을 보면 이게 모두 다 구하는 기도예요. 기도는 왕도가 없어요. 그냥 새벽 기도 일단 오세요. 그거예요.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 절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지름길이 없어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씨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아니, 그런 씨름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배우겠습니까? 그냥 기도에 대해서 좋은 강의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뀌지 않습니다. 자리에 앉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구하는 거예요. 일단 실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배웠으면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하세요. 식사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라는 거예요. 앉아서 조세요. 그냥 일단 안 되면 앉아서 조세요. 그래도 그 시간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찾으라라고 돼 있죠. 이것은 뭐의 문제냐면 방법의 문제예요. 무엇인가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이 없을 때 우리는 절망을 느끼게 되죠. 그때 나의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세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과 생각도 못한 상황이 열려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맨 처음에 구하다 보면 반드시 두 번째로 오게 되는 게 있어요. 찾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까 계속 구하다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했죠. 아, 이건 아니구나. 성경 자꾸 읽어보세요. 그러면 알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아, 이거 아니구나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찾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는 기도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 또 중요해요. 두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그 장애물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장애물이 없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장애물이 사라지면서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동서남북의 문을 여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세 가족들을 보내주셨어요.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시거든요. 그런데 2%가 부족해. 등록을 안 해. 이런 상태 계속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아주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뭘 해야 되죠? 뭔가 하나님의 부흥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그 장벽을 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거 비즈니스와 관련돼서도 그래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이거 많이 경험해요. 뭔가 이렇게 밑밥을 물고 있는, 그래서 될 듯 안 될 듯 될 듯 안 될 듯 요때 있죠.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연단 받을 때는 안 돼. 그런데 이렇게 어떤 시점이 딱 지나가면 기도를 통해서 씨름하던 어떤 시점이 딱
지나가면 될 듯 말 듯 2%가 부족한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두드려야 돼요. 장애물을 부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더 한 발 더 디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버리면 또 이렇게 그 밑밥을 깔아놓은 것도 다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2%의 부족한 부분을 벗겨내야 되는 거죠. 그때 그 기도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비유가 한 가지 더 나오죠. 이 비유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자세로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면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귀한 것은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죠? 쭉 기도하다 보면 어떤 지점에 딱 가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요. 몰라. 방법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이거 진짜 주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들면서 평강이 와요. 그 상태가 되면 있죠. 기도 응답이 온 거예요. 방법은 몰라요. 근데 반드시 그 매듭이 풀려지면서 그 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대부분은 여기까지 가지를 않아. 하나님이 이 평강을 주시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이 기도의 철학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